제목,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단원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12절부터 19절까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눴고 20절부터 24절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도시들에 대한 화선포 이렇게 두 단원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2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한번 같이 한번 13, 14, 15절은 한번 학생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3, 14, 15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지금도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시는 아마 그날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침노를 당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침노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마치 그 싸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쪽 편과 이제 이쪽 편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 싸워서 상대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다 빼앗는 것. 그것이 이제 침노하는 것,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빼앗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더 쉽게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어요. 천국은 본래는 어때요? 천국은 멀리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는 아주 천국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와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세례를 받으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이 열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열려진 거예요? 하늘문이 천국문이 좀 열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닫혀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늘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열린 문을 너희에게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천국에 가는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닫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닫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천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요한의 때부터 이렇게 천국은 열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든지 취하는 자는,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래 제가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로서 죄인이 된 인간이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이 지금 열렸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바로 도달되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입구에 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에. 그러나 마지막 천국에 딱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또 뭐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참조 말씀을 넣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불교에서 극락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걸 해놓고 설정해놓고서 그 자기의 종교를 신실하게 따르면은 극락에 가고 천국 가서 좋은 데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이것이 좀 우리에게 억측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다른 종교는 다 인정하지 않고 왜 기독교만 인정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많은 종교에서 우리에게 구원론이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어떤 그런 길을 나름대로 제시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신뢰할 만할까?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까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누군가가 와서 나 따라와, 그럼 내가 너 천국 데려갈게, 천국 안내해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나한테 와서 나 따라오면 너 천국 가는 길 내가 안내해 줄게, 천국 데려갈게,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시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따라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다른 종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나 이 동남아시아는 이제 불교가 그래도 퍼져 있잖아요. 그럼 불교의 처음 시초가 누구예요? 석가모니는 누구일까요? 인도 왕자. 인도의 작은 부족의 왕자요.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인도에는 지금도 수없는 거리에는 병자들이 또 그냥 막 버려진 아이들이 그냥 많은 곳이라고 지금 선교사는 지금도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그런 한 부족의 작은 마을, 작은 여러 인도도 땅이 넓으니까 여러 부족들이 있었겠잖아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쪽에 한 부족에 우리나라 이름은 보고려 백제 뭐 이렇게 사무실에서 그 백제 왕자라 생각해 보세요. 백제 왕자님 보니까 와 바깥에 보니까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고 거지가 많고 왕궁 안에만 있다 바깥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서 시초는 그렇게 시작됐다래요. 밖에 보니까 왜 이렇게 바깥에는 저렇게 병든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궁궐 밖을 나와서 보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유람해 보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이제 깨닫는 것을 자기가 느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설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크게 말하는 게 뭐예요? 불교 다니신 분 한번 얘기해서 뭘 가르쳐요? 불교에서 뭐를 들으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들으라고 해봐서? 응? 한번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내가 들은 것 중에 불교에서 뭘 믿으라고 하자, 뭐 하면 좋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들은 것 중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박효 집사님 대장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나가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해봐서? 열심히 나와서 잘 믿으면은 거기도 뭐잘 된다고 못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고뇌를 봤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한 인간으로서 죽어서 화장해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과연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백제 왕자님이 유명한 왕자가 누가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지금 우리들에게 과연 지혜로운 말일 것이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말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거기에 많은 그 승려들이 많더라고요. 태국도 승려들이 많아요. 아주 거기도 불교가 왕성한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승려들이 이렇게 와서 이 앞에 쭉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앞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막 뭐 맨발로 이렇게 와가지고 막 가려가지고 벅벅 긁고 앉고 있고 막 이렇게 있고 막 몸도 그냥 제대로 가지고 막 산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앉아서 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앞길을 열어줄 수 있고 축복해 주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볼 때 스님들의 모습이 속세를 떠나서 있어서 좀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이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도 누구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누구예요? 누군가의 사람의 낳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렇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곧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훌륭해 보여도 가까이서 보면 우리가 영웅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아무리 가까이서 보면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먼저 나의 앞에 섰던 많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바라봤지만 내가 가까이서 가보면 그들에게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약점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거나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 사람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여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인간이 처음 에덴 동산 범죄한 이후에 내쫓으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파할 거라던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분도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 사람 마리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행한 것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어요. 또 귀신들이 한마디에 그 앞에 순종하고 떠나가 버려요. 아무리 고질병이라도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셔도 깨끗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분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한 요한은 그를 가까이서 보고 그를 만졌는데 그분은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사람을 추앙하는 종교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유교, 불교 뭐 여러 가지 천주교 이렇게 쭉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 종교의 범주에 하나 집어넣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황송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도 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땅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서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위로부터 오신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때 읽어보면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각각 읽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안 읽었다면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그때까지 요한복음 21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분량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한 권만 읽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 다 읽지 않고 1, 2, 3, 2장 읽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짧은 기간에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1장, 2장 읽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 하고 저에게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을 다 읽는다 하면 우리에게 다 분명한 굳건한 믿음을 자기가 이렇게 손으로 자기 믿음을 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런 읽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에게 길이라는 것, 길이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길도자거든요. 길도자. 우리가 길도자에서 예수님이 바로 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거겠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길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진리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진리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진리를 추구했어요. 모든 철학자들과 이런 종교 그런 시조들을 갖춘 사람들이 다 진리를 찾고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불교나 다른 유교나 이런 그런 경전을 이렇게 쪽에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 제자들이 이렇게 그 스승들에게 자꾸 물어. 죽음이 뭡니까? 삶이 뭡니까? 막 자꾸 물어. 그러면 스승이 그걸 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말은 너희는 진리를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진리를 찾으라고 이야기해줘요. 예를 들어서 나를 누가 좋아한다도 내가 진리를 따라가지 나를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알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진리라고 선포하신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냐면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는 것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해서 가두고 채찍을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지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고백한 건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있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으면 다 가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저부터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죄를 속해줬다는 거,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먼저 하늘에 오르신 주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모든 자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그 참조 구절입니다. 확증해주는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의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또 동일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증거 고린도전서 15장 2,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헛되이 믿는 것은 아무렇게나 믿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잘만 믿어 이렇게 때로 표현을 해요.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히 믿을 만한 걸 믿어야지 아무렇게나 믿었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죠? 아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오늘날 이단들은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예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미혹해하는 그런 미혹의 영들이 있죠. 거짓 사단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관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도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공부했는데도 많은 사람이 소수가 거기서 몇 사람이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이나 이런 데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말할 수 없이 뭐 목사, 장로, 권사, 전사 많은 사람이 거기 빠져 있어요. 거기에 이단에 끌려가 있어요. 그냥 넘어간 거죠. 끌려갔다 보면 넘어간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자기가 저기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하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저기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장길자라는 여자가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빠만 있겠냐? 엄마도 있지. 엄마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요. 현혹돼요. 그것을 미혹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에 미혹의 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어라.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정확히 듣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미혹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미혹된다 이렇게 했어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진리를 붙잡지 않으니까 거짓 것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아닌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사도들의 증거 속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 사도가 터키 지역의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나서 감옥에 갇혀서 그 주인이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막 옥터가 흔들리면서 그 발에 있는 착고가 다 하나님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사람들이 도망한 줄 알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 자기에게 문책이 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목이 잘려지게 되니까 두려우니까 스스로 먼저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과 그 신라 앞에 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전해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때 간수장은 그 바울과 사도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래서 맞은 데를 다 상처를 씻겨주고 자기와 온 집이 믿고 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우리 가족들에게 소개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이렇게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했을 때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열어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회개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래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 파트를 볼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가서 뭐라고 했냐면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을에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천국으로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있으니까 천국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의 영토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했을 때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지금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가 있을 집을 준비하러 가셨다는 거는 그 예비된 완성된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마다 이미 그 천국 백성들로 삼아주셔요. 이 땅에 있지만은 천국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우리면서 미리 맛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지지만 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고 장차 그 나라에 가서는 정말 영원히 생명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자유케 되고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를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한자로는 돌이킬 회, 고칠 게 있어요. 내 삶을 돌이켜서 내 삶을 고쳐가는 것, 회개죠, 그렇죠? 회개예요.
내 삶, 마음을 돌이키는 거 다 회개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거기 12절 아랫부분입니다. 이 빨간 글자로 회개라 이렇게 써놨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잘못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뉘우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뉘우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을 고치지 않으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뭘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확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듣는 것에서 그 말씀을 정말 이제는 믿고 순종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16절부터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회개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세례 요한 귀신 들렸나 봐. 먹지도 않아. 저 강야에서 저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그냥 옷도 그냥 다 떨어진 옷 입고 이렇게 살아. 저 귀신 들려. 우리도 예수님께 막 열심히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미쳤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 잘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니까 사람들 말하는 좋은 사람들은 미쳤나 봐. 세례 미친 사람 같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하고 가서 죄인들과 함께 가서 먹고 마시고 죄인들이 막 즐거워하고 막 이러니까 저 사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인가 봐. 먹는 데만 쫓아다니고 잔치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 막 그리고 예수님 세리죄인 친구인가 봐. 예수님 저 사람 죄인이야. 죄인 친구지 뭐. 지가 무슨 하나님이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뭐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서 멀리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비유한 것이죠.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막 그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렇게 해도 그냥 통곡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복음을 막 전해서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는데도 즐거워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20절부터 24절입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먼저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전도행 보냈어요. 예수님도 마을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을들이 있었어요. 그 고을들이 오늘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아래 지도를 그냥 좀 축소해서 넣어놨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쭉 보면은 그 지중해 해변 우측편으로 해서 쭉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죠. 우측에는 이제 지중해 해변에 시돈, 두로라는 그 해변 도시가 있고 또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그 오른쪽에 헬몬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갈릴리 호수가 보여요. 가운데 파란 것이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쭉 내려가면서 사해가 있고 남쪽으로 이제 사마리아,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쭉 길쭉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신 곳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맨 윗부분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맨 위쪽에서 물길 좌측편이 가버나움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벳세다 고라시는 어디냐면 이 벳세다라는 말은 갈릴리 헬몬산에서 물이 쭉 내려서 이제 큰 호수가 생겨요. 갈릴리 호수가 생겨요. 근데 이 호수 좌편 쪽에 가버나움 동네가 있더라. 호수 바로 윗부분에 있는 것이 꼭대기 부분이 가버나움 마을이에요. 그리고 호수를 건너서 동편으로 가가지고서 가면 그 우측편 우회가 바로 호수 조금 올라가서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어요. 차로 갔을 때 아주 가깝더라고요. 제 마음에 지금도 한번 다시 성지순례 간다면 나는 이제 차 타고 다니지 않고 그 예수님 걸었던 걸 걸어서 가고 싶다. 이게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걸어서 한번 가고 싶다. 차로 이동하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근데 걸어서 가는 게도 좀 제가 시골 동네에 살 때 마을에서 이렇게 시골 이제 분교에서 산골에 있으니까 분교에서 또 이제 본교를 내려가려면 한참 걸어가서 한 40분은 걸어갔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지금 차로 가면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옛날에도 마찬가지겠죠.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차로 가면 금방 가는 것 같지만 거기 가려도 1시간은 가야 되는 길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렇게 마을이죠. 그러나 가장 예수님이 머문 곳이 가버나움에 머무셨어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30세가 되고 공생을 시작하시고 나서 가버나움 동네로 이사를 오셔요. 왜냐하면 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 벳세다라는 마을은 우리가 1시간 이내 거리 때문에 가까운 데 가서 그곳에 가서 마을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또 이 고라시는 어디냐면 이제 가버나움 산 이제 호수에서 산 위로 쭉 올라가면 산 위에 마을이에요. 고라신. 그 위에서 보면 갈릴리호수가 잘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고라신이라고 있어요. 고라찜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에 가면 그 고라신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시지만 예수님이 아주 인근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많이 다니셨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한 그런 마을들이 벳세다 고라신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단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마치 이렇게 머리를 딱 내리잖아요. 머리를 딱 내리면은 그 머리를 자꾸 막 흔드는 것 같이 이렇게 그 책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잠들게 신랄하게 비난하다는 그런 뜻이 책망이라는 단어 속에 같이 담겨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했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책망이 무서운 책망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 벳세다야 고라시나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가 얼마나 책망이 무서운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는 얼마나 무섭게 화를 내셨는가를 여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사다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어디예요? 이 갈릴리에서 한참 위에 동네예요. 한참 서쪽으로 해변으로 가서 있는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해변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큰 무역을 하는 그런 배가 다니는 그런 항구예요. 아주 아름다운 항구가 도시입니다. 그럴 때 뭐겠어요? 물질이 풍요한 도시예요. 물질이 풍요롭고 막 자유가 막 이게 물결이 흘러가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왜 뭐라고 하냐면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뭐라고 나와요? 21절에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런 도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서 행한 일을 봤다면 그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지 못한 이런 벳세다 고라시라는 어찌 보면 산골에 있는 작은 마을이죠. 근데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큰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화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벳세다 고라신도 벌써 제에 앉아 회개한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벌써 회개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이미 예수님 당시 어떻게 됐을까요? 두로와 시돈은 이미 구약성경 에스겔 26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 통해 에스겔 선지자 써서 예언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가 이 두로와 시돈은 물질이 풍부한 그런 도시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풍부해, 우리는 너무 부유해, 우리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그렇게 두로와 시돈 지역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풍성한 거예요. 무역이 풍성하고 물질이 풍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만 살아가는 이 도시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보면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각 나라, 이런 나라 이거 때문에 심판받고 이 나라 이런 것 때문에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이 세상의 도시를 대표하는 것이 바벨론 성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바벨론 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요. 이 세상의 문명과 도시는 어떻게 된다는 걸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잿더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도시들이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 우리 자녀들을 막 도시에서 보내서 도시에서 멋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결코 안전하거나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과 도시들은 언젠가는 한순간 잿더미로 다 멸망할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성경의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내 멋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사신 곳이 가버나움 동네라 했잖아요. 가버나움 동네는 예수님이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보면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 이적들,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23절 24절입니다. 자, 우리 23, 24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가버나움 동네. 그런데 그 성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교만을 말하겠죠.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그 소돔에서, 소돔은 우리가 알잖아요. 소돔 도시는 이미 창세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이미 그때도 그 소돔성은 죄악이 난무한 도시였어요. 특히 동성애가 난무한 도시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그 당시에 이미 벌써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려서 멸한 도시가 소돔 도시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가버나움아 소돔 땅이 너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쉬울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죄악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죄악들이 이 세상에 지금 자꾸 제도로도 이렇게 합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고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이 권능을 소돔에서 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소돔성 또 고라신 벳세다 지역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가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황폐화된 도시들 남아있어요. 가버나움도 가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옛날에 살던 그 집터만 있어요. 집터만 있고, 회당도 무너져서 그 터만 있고, 고라신 가보면 산 위에 다 그냥 무너진 터만 남아있어요. 벳세다도 들녘에 그냥 그 흔적만 남아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까지 무너진 그 터 그대로 남아있어요. 또 소아시아 7교회를 좀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해봤어요. 소아시아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한 주 한 주 말씀 나누잖아요. 순서 때 거기에서 책망받은 도시와 칭찬받은 도시가 있어요. 책망받은 7교회 중에 5교회가 있고 2교회가 칭찬받는데 2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나머지 에베소 교회, 라우디가 쭉 거기 있잖아요. 그 지역은 지금도 황폐돼서 나머지는 황폐했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그 유적지가. 빌라델비아도 마을 큰 도시 한가운데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그 지역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이 생각하면서 좀 섬뜩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책망받은 도시들은 지금 흔적도 없이 유물로만 남아있어요. 거기 돌덩이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인정받은 도시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뭐가요? 화가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을 잘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자꾸 카톡 같은 데 보면 다양한 그 정보들을 많이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요즘에 이번 주엔 좀 그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25년간을 선교하고 있는 한 가정 부부를 내가 이야기를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언어도 말은 있지만 글도 없는 그런 부족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양심이 깨끗한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도 많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골 사는 게 더 나을 걸 그랬어요. 도시에 살다 보니까 더 많이 무뎌졌어요, 양심이. 그러나 우리가 이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죽은 양심이 깨어난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깨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오시는 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말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어서 아무리 훌륭해도 천국에 들어간 자 꼴찌만도 못하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천국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겠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이 말씀 생각하며 날마다 내 삶에 회개할 것을 찾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끝절 한 절 우리 여기 맨 아래 부분 누가복음 같은 본문에서 맨 아래 끝절이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이 오늘 설교 본문 맨 아래 부분에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있으니까 이거 보이시는 분은 보고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틀어놔 16절 16절 자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면 곧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저버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을 축복합니다.